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앞전의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에 사건을 보니까 레이인의 첩이 기브아라는 베냐민 성읍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게 되는데요. 이 레이인이 그 죽은 아내를 데리고서 그 아내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 한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감정의 이 고조가 되면서 베냐민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연합 지파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2차 전쟁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3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셨으므로 3차 전쟁은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3차 전쟁 속에서 베냐민이 크게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전쟁에 먼저 26,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이 3차 전쟁 속에서 18,000명이 죽게 되고 또 5,000명이 죽게 되고 또 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베냐민의 남자들이 죽게 되고 전쟁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 600명이 광야로 도망쳐 림나 바위에 숨어서 넉 달 동안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후에 돌아보니까 그들이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도 자신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시작하기 전에 맹세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게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질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책을 생각하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시도가 무엇이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갓 지파의 한 성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용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데요. 이 진멸 속에서는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부녀자들, 남자들, 심지어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다 처벌하고 다 공격하게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화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야에 이 림몬 바위에 있었던 이 베냐민 사람들과 협상을 맺습니다. 너희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 이제 돌아와라. 너희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 용서하는 의미, 우리가 너희에게 미안한 의미로 여기 처녀 400명 준비했다. 너희가 그들을 데리고 아내를 삼아서 다시 베냐민을 일궈내자, 일으켜보자. 협상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방책으로는요. 묘책을 하나 세웠는데요. 이런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러니까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매년 명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명절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명절을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장막절은요, 무화과와 포도 이 송이를 이제 거두고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이러한 명절입니다. 근데 보통 밤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청만청 마시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이제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명절날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이제 나와서 춤을 추면 너희가 그곳에 가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너희 성읍으로 이제 데려가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납치해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부모가요 항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한 거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와는 무고하다.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해 간 거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의 명절이 이루어졌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말에 듣고 포도원에 숨었다가 처녀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가 아내를 삼고 성읍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요, 각기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지파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전쟁도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전쟁을 벌여서 한 지파를 몰살시킨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한 지파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동성애라는 죄를 저지르고 레인의 첩을 욕보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감정 따라 행동합니다. 이 수습 과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파 간의 감정 싸움 가운데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들과 여자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의 그 명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그 여자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납치당하고.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버리는 이 추악함을 보시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윤리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 그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들, 거짓말,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나도 그 위치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도 그보다 더 추악한 짓을 저버리는 타락한 인간이란 사실을 깨달으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보다 더한 짓도 한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텍스트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붙잡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 따라서 살아갔을 때 선명하게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주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 내려놓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과 주님으로 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며 왕 되신 주님을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모시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주님은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기도의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아버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산다면요, 주님을 놓치고 산다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추악한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를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오늘도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시며 주만 붙들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